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2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죄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죄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산수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만 증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증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증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증만하게 하소서. 아멘. 산소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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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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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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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것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한 말씀씩 보고 나누겠습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 현재,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을 받는 자에게만 어떻게 보면 현재도 프레젠트라고 해서 영어로는 현재도 선물입니다. 선물. 내일은 내일 와야지 제 것이 되는 것이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하루를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보면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역사 그러면 지나온 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가 이제 역사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는 미래도 역사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은 현재나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역사를 지금 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나 과거나 하나님께는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일이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풍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풍년이 든 것입니다. 근데 곡식 쌓아둘 곳, 그러면 창고라고 보면 되는데 창고가 지금 작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심중에. 그리고 나서 계획한 일이 뭐냐, 곡간을 완전히 헐고 더 크게 짓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리고 속으로 이제 자기 속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이제 풍성하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제는 그 음식이 있는 동안, 쉽게 말하면 소출이 있는 동안은, 창고에 소출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은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심중에 있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찾아가 버리면 내일 일을 위해서 쌓았는데 내일 일을 지금 자랑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창고에 먹을 게 풍성하다, 나는 내일도 먹고 마시고 즐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 받아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다시 영혼은 돌아간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었다는 말보다는 돌아가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은 왔고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그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지금 곳간에 쌓은 이런 것, 이것과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이 소출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자기 창고에다만 쌓아놓는 것, 이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사는 것,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냥 걷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해서 지금 창고에다가 이렇게 소출을 지금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뒤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지금 부자가 미래를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뭐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출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씨를 심고 풀을 매주고 그리고 거름 좀 주는 것 정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보면 뭐 태풍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직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나누면서 살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내 것은 없어지고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고 그리고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청지기 삶 남은 생애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은 뭐 내 것처럼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그런 삶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까 우리 영혼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17장 26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 롯의 때 보면 사람들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살았죠. 그런데 인자의 때 노아의 때 인자의 때 그다음에 롯의 때 사람들은 이렇게 내일이 자기에게 당연히 주어질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평안하셨냐고 밤새 평안하셨냐. 이게 그 다음날 이게 이제 눈을 뜬 사람은 그런 인사를 받는 것이지만은 밤새 안녕을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내일 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회개 없이 막 그 전반전 인생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노아의 때 그 홍수 심판이 임했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시험이 임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그때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제 인자의 날, 심판 때가 오면 이게 이제는 이 세상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간이나 이런 것 가져봐야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끝날이 돼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집안에 있는 거 괜찮하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군 하는 것 깨달았겠죠. 아까 부자가 창고에 곳간에 막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고 치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가져오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금은보화 막 챙기겠습니까? 다 놓고 가려고 생각했죠. 헛됐구나 하는 것. 그 순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지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시험이 임할 때 롯과 그 처 그리고 자녀가 이제 딸을 둘이죠. 그렇게 해서 소돔성으로 지금 막 피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롯의 처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이키는 그런 행동을 했던 롯의 처. 그래서 그 소금 기둥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심판이 임했던 건데 롯의 처를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된다.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심판 때 지금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양과 하나는 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맷돌을 돌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는다. 그 말은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사람들 지금 보면 속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노아의 때, 홍수의 때, 그다음에 롯의 때, 인자의 때, 다 보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내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내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아까 자랑하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염려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오면 염려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부자도 내일 일을 염려해서 곳간을 지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염려해봐도 헛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염려는 내일 보면 99%, 99%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내일 일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루하루가 지금 펼쳐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깨어 있어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쓸데없는 일, 내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자랑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건 다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뜻이. 다음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화자찬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화자찬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도 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도 있지만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믿지 않는 자들끼리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도 다 지금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히 말했지만 이 자랑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다음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랑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자랑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정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3장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은 행위로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법을 지키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다 이제 못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진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행위로는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라는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운 거니라. 분은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분노 이거 나눠보면 분은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뭐 우리가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질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노도 뭐 정말 엄청난 나쁜 것인 무거운 짐이 되는 건지만 질투는 더 큰 무게가 된다는 거죠. 질투 앞에 누가 서리요. 한번 이와 관련된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느냐. 무거운 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알려주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보면 탈무드도 쓰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막 해석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석서를 쓰고 해도 뭐 자기 자신들은 깨달았다 하지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이 누구한테 열리냐?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린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안 열리고 지키려고 막 노력했던 그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지킬 수 없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돼 가지고 숨기시고 이 똑똑한 사람들은 숨기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열어 주셨다. 열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인본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에도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백성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막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해석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서를 백성들한테 보고 읽으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지키지 않는 거를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조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입법기관에서는 법을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한테 만약에 그 법을 시행해가지고 지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받았지만은 자기들도 못 지키는 법인데도 해석서를 엄청나게 썼죠. 사실은 그걸 보고 또 공부하라고 또 유대인들 지금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막 암송시키고 막 하는데 이게 정말 자기네들도 못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아들들한테 막 지금 강요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무거운 짐이고요. 또 하나는 무거운 것 이게 뭐냐면 죄가 정말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운 거는 정말 죄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벗으려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시는 거고요.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계명이 정말 무거웠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말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없이 가는 건 정말 무거운 짐이 되지만 사랑하면서 가는 것은 가볍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저도 제 아내나 제 자녀가 저를 사랑한다면 아빠 말을 지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를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설교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정말 말로만 하는 그러고 지키지 않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말을 안 지킨다든지 뭐 이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 상하 관계에서 부하가 이게 무엇을 시켰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는 동기는 그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아야만 업무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처럼 이게 사랑이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는 거죠.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순종을 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불신의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엉망이 될 것입니다. 신뢰 사회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그런 거나 똑같거든요. 사랑이 없는 그런 사회는 말만 하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은 사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따라서 멍에를 메고 가면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다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질투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제 투기가 뭐냐? 여자가 질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투기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게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 말없이 사랑하는 거죠. 속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는 대면을 해서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책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숨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다. 그 대면해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책망해 주는 것, 그것이 행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런 사랑보다는 더 좋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까 동사니까 행동을 한 것만큼이 상대가 더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 행하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숨은 사랑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동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는 낫다.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후서 2장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런 거고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복음 전파라든지 그다음에 섬김이라든지 이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신다. 사랑은 동사고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다.
말씀을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렇게 또 믿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가장 좋은 사랑이 뭐냐? 그것도 용서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7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부모는 이미 용서를 하고 자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회개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자녀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이 부모에게 와서 회개할 때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입맞춤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누가 하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불신자들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게 거짓에서 난 것이죠. 사실 입맞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맞춤이 나는 것인데 유다는 지금 거짓 입맞춤을 지금 했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그런 입맞춤도 한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사실은 표현 자체가.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거룩하게 입맞춤. 간사한 입맞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로 성도를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고린도서 16장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하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유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데모데어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하나는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는 아까 했듯이 면책 이렇게 책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실 숨은 사랑보다는 좋은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라. 배부른 자, 줄인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또 화 있을 지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지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줄인 자, 하여튼 줄인 자는 부유하게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인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우리가 하느님 나라,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음에 디도서 1장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우르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다음에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나그네라는 건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인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영혼의 탓, 이 소망, 부활산 소망입니다. 천국, 이게 영혼의 탓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이 어디에다 탓을 내려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 나라라 보시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가 먼저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기름, 뭐 이런 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8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면책하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권고하는 건데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자. 지금 보면 먼 형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 형제에 가서 구걸을 하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안 할 것이니까 그런 거죠. 환난 당했을 때 먼 형제한테는 가지 말아라. 차라리 가까운 이웃에게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 사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 형제보다는 더 낫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분이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한번 좋은 친구 두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다 믿는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산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5장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하시고요. 내 아들아 죄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그러면 또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우리 신랑 신부가 있고, 가톨릭에는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녀가 있죠. 수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풍족하게 내는 헌금 이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게로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게로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재앙을 보면 이렇게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더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 인공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면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피해야지 다른 데도 피하면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본모 잡을지어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보면 지금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유대인 내에서 보증선자가 있다면 그의 옷을 취하라 이런 말이고, 외인들, 여기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이 외국인들은 몸이 이제 본모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주거지도 없고 뭐 하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으라는 뜻입니다. 보증을 섰다면.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보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진짜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 다음에 왜 이제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못하는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보증서면은 이렇게 뺏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다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